우리 이 시간 계속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내내 제 머릿속에 떠오르던 단어가 바로 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것도, 여기 보내주신 것도,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지금까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였음을 새삼 깨닫는 한 주였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이,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이심을 믿습니까? 예, 아멘. 그것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삶이 비로소 이해가 될 겁니다. 왜 지금의 내 모습인지,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것을 알게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으시고 주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실감하시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이 찬양을 부르며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꽃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길들이, 내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그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음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영원히 함께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이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은혜를 베푸실 것임을 믿고 이 예배를 드려오니 주님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이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더 친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주여 면해 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8면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모든 순간이 은혜였음을 찬양을 통하여서 감격으로 고백하고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를 깨달으며 살기를 또 다짐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따라 여러분의 찬양이 이렇게 뜨거운지 제가 찬양 인도하다가 오히려 더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대고 하는데 여러분은 생목소리잖아요. 근데 여기 제 귀를 쩌렁쩌렁 울려서 마음까지 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코로나가 한참이던 지난 2020년에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국내 대표적인 5개 종교에 대한 비종교인의 호감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기준은 100점 만점에 50점이면 보통이고 그 이상이면 긍정적이고 그 이하면 부정적인 점수예요. 여러분, 1위가 어떤 종교였을까요? 어떤 종교? 아쉽게도 기독교는 아니었어요. 불교. 불교가 1위를 기록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방역을 제일 잘했대요. 왜 잘 됐을까요?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TV에 너무 잘 나왔잖아요. 그죠? 예.
2위는 어디였을까요? 그럼 여러분 2위는 50.3점으로 역시 우리가 아니고 천주교였어요. 그렇다면 3위는 어디였을까요? 영광의 드디어 3위인가요? 우리가 30.8점을 기록한 원불교였습니다. 원불교. 우리 이제 원불교보다도 못해요. 우리 기독교는 몇이었을까요? 호감도 28점으로 15.7점을 맞은 이슬람교를 가까이 넘어섰어요. 가까스로. 특히 주목할 것은 기독교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견해가 응답자의 54%.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우리 교회를 싫어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문 결과를 보면서 우리 기독교가 참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 책임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있기 때문에 참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고민 중에 제가 원주에 있을 때 그때 사건을 떠올리게 됐어요. 제가 이제 집으로 가려고 원주 소방소 언덕길을 쫙 내려오다가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소방소가 있거든요. 근데 소방서 건물에 무슨 글자가 써 있어요. 제가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영어인데 제가 아는 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거기에 써 있던 글자 그대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first in, last out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간단해요. 제일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온다는 뜻이에요. 소방대.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이거구나.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게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토록 세상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더 이상 희망이 아니고 짐덩이 취급을 받는지를 바로 그 글자를 통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파송된 구조대입니다. 이 세상의 119 구조대예요. 구조대인 소방관들이 제일 먼저 위험에 뛰어들어야 되고 또 시민들을 다 대피시킨 이후에 제일 나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빠져나와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와 교회는 본질적으로 희생해야 되는 사명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팥이 없는 팥빵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방관이 불길에서 시민을 구해야 되는 순간 주저주저하고 진입하기를 주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 사람들이 다 빠져나오지 않았는데 위험해. 살아야겠어. 그러고 빠져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그들은 구조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때문에 우리 성도인 우리 스스로도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인 나는 세상 가운데 파송된 구조대로서 가장 먼저 위험에, 굳은 일에, 어려운 일에 뛰어들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늦게 빠져나오고 있는가? 사람들 많으니까 얼른 도망가야지. 그리고 가장 먼저 빠져나가지 않고 가장 늦게 마지막 단도리까지 하고 나오는 사람들인지. 희생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저는 이 시대 대중들이 이 한국 교회가 희생하는 곳이 아니고 생존하기 위해서 막 권리를 찾기 위해서 막 싸우고 있는 그런 교회다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의심이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아주 낮은 기대치와 부정적인 인식으로 반영됐다라는 안타까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진정한 위기와 도전은 사실 갈수록 타락한 이 세상,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성도와 교회를 부당하게 핍박하는 세상은요,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도전이 아니에요. 진짜 도전은 바로 우리 내부의 어려움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사라져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 희생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게 큰 도전이고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라는 거예요. 희생을 상실한 성도, 희생을 상실한 교회, 이게 바로 우리 이 시대의 기독교가 마주한 가장 큰 위기이자 도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가 직면한 진짜 큰 위기는 희생을 상실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우리 교회와 성도의 참된 사명과 제자도가 바로 희생에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희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그럼 마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모두 3차례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죽음에 대한 예고가 바로 지금 읽으신 본문 16장 21절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께서 이 예고를 하신 시점을 이때로부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을 것을 말씀하셨다. 그때가 언제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한 그때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신 바로 그때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셔놓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내가 죽겠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치 몇 개월 후에 여행 가겠다고 비행기 티켓 사놓고 난 내일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섰어요.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교회를 세우신다면서요. 사람도 모으고 교세도 모으고 하나님 나라 만들려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죽으신다니 말이 되십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주석을 보면 베드로 이와 같은 항변이 예수님을 향한 열정적이고 직선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또 예수님 말씀하신 거 교회를 세우는 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거 해야 되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이시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랑으로 선생님 안 됩니다. 왜 선생님 왜 죽습니까? 저하고 같이 위대한 일을 하셔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돌이키시며 라는 말이 나와요. 이 원어의 의미는 상대방에게 등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죽지 말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꼴 보기 싫을 일이냐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 보기 싫다. 넌 사탄이다.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너의 말은 나의 생각하고 정면으로 반대가 된다.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끝이다. 네가 그렇게 간다고 하면 그런 얘기예요.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 그렇지? 성도 여러분,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를 세우는 일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 말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베드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갈까지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린 기적, 그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세우는 거는 내가 죽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억울하게 모함받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주님의 견해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요,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부흥을 꿈꿨어요. 세상을 지배하면,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00년 동안 유럽이 교회가 지배하는 세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견해, 그리고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등을 확 돌려버리세요. 아니, 나는 그렇게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은 세상의 방법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회사를 세우거나 무슨 단체를 만들거나 발전시키는 거하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은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우는 리처드 범블란트 목사님이 1948년 공산주의자들 위해서 체포돼서 14년간을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옥고를 치르는 가운데도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같은 죄수들에게 또 간수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고문하고 핍박하는 이들을 마저도 기꺼이 용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고난과 희생의 삶이 결코 실패했다거나 불행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인. 둘째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는 그리스도인. 두 가지야.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믿는다고 믿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멋지게 신앙 고백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는 주님과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주님이 죽으시니까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주님이 헌신하시니까 나도 같이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이 손해보시니까 나도 손해보겠습니다. 라고 동의하고 쫓아가는 이는 적다는 거예요. 불이익당하고 순환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낮아지고 심지어 희생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라지고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이 무색무취해져 버린 교회는 더 이상 이 세상에게 있어서 소망이 아니고 희망이 아니에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교회와 우리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 사랑하고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주님의 교회의 위기는 저 위험한 세상이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십자가를 지지하는 교회와 성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뿌리,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 같은 사람이에요. 희생 없는 목회자, 희생 없는 중직자, 희생 없는 성도야말로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주님의 돌뿌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멋들어진 신앙 고백만 있고 정작 십자가는 없는 주님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은 혹시 아닙니까?
그러고서도 아직도 주님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해야 붕해요. 이 시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비추어서 주님께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돌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의 희생의 십자가를 쫓아 따라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요, 그 뉴스를 통해서 감동적인 미담 하나를 접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베트남 얘기였어요. 두 다리가 없는 학생, 그리고 한 팔이 없는 학생을 10년 동안 업고 다니던 그 친구의 아름다운 우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민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없고 오른손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가정 형편도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건강이 나빠서 어머니가 홀로 힘겹게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장애가 심한 민에게 매일 학교 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민이 초등학교 2학년 때 희애우라는 한 친구를 만납니다. 이 희애우가 민의 부모를 찾아가서 이제 앞으로 제가 민을 매일 업고 다닐게요 라고 말했어요. 이후 희애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집 앞에 와서 민을 업고 등하교를 했습니다. 희애우는 자신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날이면 다른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민의 등하교를 부탁을 했어요. 이전까지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민은 자신과 함께 해준 이 희애우를 통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차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해요. 신체적 장애가 있다고 꿈을 꿀 권리도 없는 건 아니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프로그래머로서의 꿈을 키워갑니다. 민은 우수한 학업 성적을 유지하고 동아리 등 교내 활동을 활발히 참여해요. 학교 생활을 다 참석합니다. 그때마다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희애우다. 민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삶의 가파른 경사를 넘을 때마다 나는 더 강해지고 내가 가진 기회에 감사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내 친구 희애우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저는 민보다도요, 그를 업고 초등학교 때부터 10년을 넘게 함께한 희애우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삶이 아닐까. 그는 민을 등교시키기 위해서 언제나 민보다 먼저 준비했을 겁니다. 또한 수업을 마치고 민을 집에까지 보낸 후에야 비로소 자기 집으로 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First in, last out. 가장 먼저, 가장 늦게. 친구의 일상을 위해서 먼저 움직이고 또한 친구를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서 가장 늦게 자기의 일상을 마쳤던 희애우의 삶. 그것이 바로 희생이고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죠. 때로는 쉬고 싶을 것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기도 했을 겁니다. 공부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친구 등하교를 위해서 쓰는 그 시간들이 때때로 아쉬웠을 겁니다. 이렇게 희생하다가 정작 나는 내 거를 못 챙기지 않을까 불안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저라면 말입니다. 저라면. 이 못난 저라면. 그런데 희애우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민에게서 힘을 얻었다고. 희애우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민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장애를 딛고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려는 결심, 꺾이지 않는 인내심 같은 것을 배웠다. 의사가 되고 싶다는 이 희애우는 민이 그저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것 말고 민과 같이 질병을 가진 친구들을 직접 고쳐주고 싶다라고 해서 의료인의 꿈을 꾸었습니다. 이 민과 희애우는 나란히 수학 능력 시험을 치렀고 이날도 희애우는 민을 고사장 그 지정석까지 업고 갔습니다. 그리고 민은 하노이 공대에, 희애우는 타이빈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에우가 친구를 위해서 희생을 결심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미는 아마도 장애를 비관하고 집에 갇혀서 아무런 꿈도 꾸지 못한 채 살아갔을 겁니다. 히에우는 평범한 학생으로 어느 대학에 갈지 고민하며 자기 입시를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나 히에우의 이 희생은 두 학생에게 눈부신 성장을 이끌어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민과 히에우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이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인 우리 각자의 삶에도 또한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기 희생이라는 것이 공연히 나만 억울해지고 나만 불행해지고 나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장 최고의 방법임을 우리가 모두가 동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로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자리가, 저 희생의 자리가 바로 복된 자리구나. 다투어 경쟁하며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세상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사람들로 보지 않겠습니까? 진실된 제자로 여러분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First in, 교회와 성도는 이 시대의 아픔과 절망을 싸우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뛰어들어야 돼요. Last out, 교회와 성도는 자신의 안위를 가장 나중에 도모하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해요. 이것이 없이 여러분 교회는 온전히 세워지지 않아요. 성도는 그저 무색무취한 아무 맛도 없는 소금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매 연말 호감도 조사에서 꼴찌나 다름없는 그런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종교 집단으로 매도당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A.W. 토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자기를 희생할 때 임한다. 여러분, 우리는 맨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그러죠. 영광으로 임해 주십시오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칭찬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저희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것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서화중앙교회, 또 모든 성도가 이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길 원하시고, 세상을 구조할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희생의 성도들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란 무엇인지, 교회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의 사명이 희생이고,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그 희생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 서화중앙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 성도들도 오직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희생의 자리에 다투어 달려가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